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6시 10분까지 설교하라고 했는데 저는 6시 10분 전까지 하라고 하는 줄 알고 따발청을 막 쏘아가지고 서울부신 제대로 알아듣기는 하셨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처럼 말을 천천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일반적으로 618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명령 248개, 부정의 명령 365개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서 율법을 그렇게 정리해내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5개, 뭐 출애굽기에서 몇 개, 또 레위기에서 몇 개, 민수기에서 몇 개, 신명기에서 몇 개 이렇게 골고루 해서 6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출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이해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가 역사서예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가 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인데 역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다윗도 마지막에 좀 타락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성경은 명확하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던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잘못된 반대의 길을 걸었던 북쪽에 그 여로보암 임금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어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그렇고 5살 먹은 아이도 이것을 외워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 관점에서 성경을 쫙 읽으면은 적어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하나님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들려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학교 다닐 때 늘 뵀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자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부동 방석. 거기에다가 책 몇 권 끼워가지고 늘 도서관에서 사시더라고. 저는 맨날 축구공하고 사는데 축구 되려고 목사님 늘 책을 끼고 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말씀만 하시면 성경 어디를 펴서 이야기를 해도 쫙 나오잖아요. 주석처럼. 그런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성숙하고 있는 분들이라,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가락 하시는 분들인데 장로님들을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에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정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만 잘해도 또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 5개 이야기해 보죠. 첫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셋째,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5번째, 뭡니까?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외우셔야 됩니다. 손가락 펴셔가지고 다. 어차피 6시 10분까지는 제 시간이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여러분의 일생에 제가 우리 성경
가르치고 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바쁘게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11조 드리고 때로는 설교가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막 힘든데도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한 손에 이렇게 쥐고 살다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참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일생을 살다가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데 이게 필요하시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손가락을 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여러분, 이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성경이 확 떠올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러면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이 살아났던 것도 기억에 떠올라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그 뭡니까? 제사 5가지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 그러면 레위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고아와 가보와 뭐 객들 그다음에 뭐 윤리적으로 남녀간에 못된 짓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특별히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축복과 나눔의 이야기가 떠올라야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을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말은 다윗이 15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나라 침공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중국을 힘들게 하고 동남아시아를 힘들게 했습니까? 대동아 공영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적어도 70년이 지나도 그 후유증을 아직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본의 아베하고 뭐 조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뭐 100억인가 받고 그 위안부들 문제를 처리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또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국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가 성전은 장자와 성전으로 이끈다 그랬는데 장자는 그 레위인이 장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성전을 책임지고 이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도합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에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기도만 해도 적군이 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장 8절에 보시면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고 적군을 엎드리게 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 받을 거다. 저는 보릿고기 같은 거를 잘 모르고 어른들한테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올해 뭐 새해가 돼서 55세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 묵은 곡식 드시다가 햇곡식 나올 때가 이거 틈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이럴 때 산에서 소를 뭐 치고 먹이고 뭐 이렇게 나무걸 띠게 펴고 하다가 동네 형님들이 이야기해요. 이거 낫으로 탁 비면 송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먹고 우리 어릴 때 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보리 꺾어가지고 불에 태워 먹는 이야기 하시고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최 장로님 그러시죠? 보릿고개 넘을 때 고생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 먹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보릿고개 같은 거 맛보지 않고 풍요롭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오늘 주제가 왕정 500년입니다.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그들에게 다 주는데 자꾸만 이웃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탐내죠. 우리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탐내고 부러워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안치운 자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자이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옆이 보입니다. 부부지간에 걸어가다가도 남자는 앞에 오는 부부 보고 이쁜 사람 있으면 쳐다보고, 여자분들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다, 한국 여자분들은 정조의식이 강해서 옷을 잘 입었는가 못 입었는가를 보지, 남자들은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자기 부인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걸 본대요. 웃지도 않아. 좀 웃으면서 삽시다. 그러면 웃겨놓고 웃으라 해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탐을 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티코 탈 때 르망이 타고 싶고, 르망 타다 보면 나중에 뭐 그랜저 타고 싶고, 그랜저 타다 보니까 BMW 520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왕이에요.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 삶을 놓쳐버리고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왕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고 레위인들이 레위인 역할을 48개 성읍에서 잘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처럼 제대로 못하고 뇌물 받고 판기를 굳게 하고 눈이 흐려지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듯이, 왕들이 왕의 역할을 잘해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사건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가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을까요? 저와 같이 성경 가르치는 이 조병호 박사는, 이게 조병호 박사님이 만들어낸 그 질문 7가지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선지자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한테나 찾아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당신 죄인이라 그렇게 안 한다고. 조용히 찾아가서 귀에 대고, 폐하, 당신이 그런 분 아닙니까? 이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부들부들 떨고 밤새도록 짐상의 요를 적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있어야, 이게 악령으로 행하는지 성령으로 행하는지는 구분하는 방법이 첫째 열매입니다. 둘째는 인격적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새벽 2시에 너무 집에 문 열어 제끼고 막 전도하는 그런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남의, 저희 집 둘째 딸이 좀 이쁜데 그 꼬시려고 몇몇 청년들이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몰라. 공을.
그 공을 들일 때 무리하게 비인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인상 딱 쓰는 것도 배기 싫다고 탁 차버리던데 저희 둘째 딸이 인상 딱 뭐 이렇게 사진 뭐 이렇게 찍어보는데 이게 꼴 보기 싫다고. 비인격적이면 아무도 설득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비인격적으로 하겠습니까? 나단이 정말 지혜롭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근데 다윗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에게 이것이 필요했으면, 바세바같이 이쁜 여자가 필요했으면 말이죠, 내 주인의 품에서 그 아내를 빼앗아 너에게 주고 그 땅도 너에게 주고 신하들도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고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리라.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컨셉은 첫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는 나라이고, 둘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세상에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빨리빨리 해야만 빨리빨리 하고 도망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참 좋은 아버지였구나.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남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우리 아버지구나. 제가 이제 딸 셋을 키워서 하나를 결혼을 시키고요, 이제 또 둘을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또 그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맨날 부족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더 힘이 있으신 분이라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완벽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이리저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딸로 삼아서 제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에게 필요하였으면 이것도, 부족하였으면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였으리라.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시면,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전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의 품으래, 뱃속에다가 다 임신을 해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된대. 그래서 열심히 품고 기도하다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시시적절하게 주실 텐데 뭐 하러 달라고 하냐.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고 저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을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목회자로든지 아니면 성경 인물 가운데 비결이 뭘까 찾아봤어요. 홍정길 남설교회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 분은 다윗이 시편 141편 5절 6절 때문에 복을 받았대. 첫째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둘째는 내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책망한 의인이, 즉 나단 같은 사람이, 책망한 의인이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한 이 다윗의 선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조금 말씀을 세게 이렇게 전하면 쳤다고 그래요. 친 게 아니고 그분의 장래를 위해서, 그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마저도 이 마음에 이상하게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상처를 묵상하더라고.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이게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도 유일한 길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시금치를 묵상하잖아요. 시댁에 시금치를 묵상하고 뭐라더라? 하여튼 시집은 가기 싫어하고 안 갈라 그러고 시집 식구들 묵상하면 상처가 되고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남편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부인들이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밥맛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사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은 이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는 말은 하용조 목사님의 저는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분에게 들은 설교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 근데 다윗은 그 시편 141편 5절 6절을 딱 가지고서 홍정길 목사님은 다윗이 복을 받았다. 조병호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맡긴 거를 잘 관리하는 걸 보고 내 양무리를 맡겨도 잘 관리하겠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경고를 받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죄인의 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 사니까 나단에게 그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칩니다. 첫째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떠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가가지고 자매들한테 가고 내 안에 니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해보시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당신은 내 평생 원수다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할 이유는,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지만 특별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도 가서 소년들아 하고 축복하고, 그 일하던 노동자 소년들도 고용인들도 당신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룻에게도 그렇게 하고, 룻도 보아스에게 그렇게 하고, 나오미에게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나오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이 3년 동안 몰아닥쳤을 때에 엘리야가 지나가니까 아합이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능력 대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450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나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5가지 6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택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 둘째는 에집트에 병마를 확충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말 사러 내려가지 말 것. 셋째는 그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여기저기 미혹당하지 말 것. 다윗도 아내가 6명인가 있었죠. 소실들도 있고, 그 열왕기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밝혀져 있는 아들의 이름이 19명이 나와요. 19명. 다윗의 아들이 19명이고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실들의 아들, 딸들도 있더라, 뭐 아들들도 자녀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녀를 키웠죠.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등사를 해가 제사장 보는 앞에서 등사를 해가지고 두고 받아 적어서 늘 읽어라 그랬어요. 다윗은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아침마다
주의 규례를 또 계명을 엎조리나이다. 하가 이게 묵상하다는 말인데 엎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왕들이 다윗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엎조리며 묵상하며 살았고요. 다른 임금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성전 수리하다가 헌금 연복에 거기서 요시야 때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망해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김긴시, 여호야긴, 시드기야 임금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아하스 임금 때의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빌붙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지금의 시리아,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해 가지고 아시리아를 물리치려고, 저 에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 군대를 동원해서 외교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맨날 좌파와 우파가 싸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그 임마누엘 이야기 나올 때도 그랬고,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임금에게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라. 북쪽의 르신이나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임금이나 또 그 옆에 그 시리아 임금은 르손이나 르말리아는 금방 부지깽이처럼 타다가 죽을 건데 그것들 왜 무서워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티가라빌레셀 3세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명분을 찾고 있던 그 아시리아가 북쪽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대 사느립 때 다시 내려와서 남쪽 유다까지 집어삼킬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도 말리고 히스기야 임금도 저 에집트나 구스 즉 에티오피아가 공격해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시리아와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편지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성경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거기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가 페스트군을 옮겨서 페스트에 의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왕들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남쪽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임금에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자꾸만 저 에집트에서 누가 와서 도와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외교 정책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차라리 거기서 다시 재교육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 전달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다. 평안이다. 그러니까 가라. 예레미야서 25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재교육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째는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9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바벨론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144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86년까지 900년 동안 안식년을 586년까지 아니고요. BC 605년까지 900년 동안 안식일, 희년 이걸 지키지 않는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재교육을 받아라.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는 세월 징계 70년, 그 다음에 재교육 받는 시간 70년, 안식일, 희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를 계산해서 7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딱 정리해버리고는 그냥 가서 거기서 재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재교육, 강야에 가서 재교육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재교육 받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강야에서 재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 500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70년이에요. 전에는 40년이었지만 70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권사님이나 장모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이런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조그마한 교회 한 50명 100명 모이는 데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권사님은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성령 받아서 자기는 기도를 10시간을 한다나 어쩌나. 근데 강단에 보면 귀신이 기어다니고 계단에도 뱀이 앉아있고 별소리를 다 하고, 제정신이 아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니라, 이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가 안 된다. 교인이 한 30명 있었는데 다 나가고 8명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교훈이 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말씀대로 가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장해가죠, 사람이. 그럼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내가 강야에서 40년, 바벨론에 가서 70년 보내듯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키우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 과정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훈련을 거부하고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하핑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썽꾼이 되고 말꾼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 나라의 컨셉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요청하니까 허락을 해줬지만 왕이 왕답게 살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도발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율법대로 돌아가라, 제사장 나라의 컨셉대로 살아라. 5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5살짜리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5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10개 외우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존중하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를 생각해가지고 아들 딸을 생각해서 5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레 아침부터 보게 될 하나님 나라 컨셉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의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 안으로 들어갔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그릇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컨셉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마칩니다. 10분에 맞추라 했으니 1분 남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최영석 장로님 손을 안 들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오늘은 최영석 장로님 때문에 1분 늦어집니다. 첫째 뭐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사랑하는 나라,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 제자들과 교회로 이끄는 나라. 참 쉽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컨셉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제사장 나라가 가까웠다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내일은 이제 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우리나라에는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땅 달라고 재판하면 혀 끌끌 차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페르시아의 적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고 왕후고 또 총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내일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